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선한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힘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힘이십니다. 예,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매일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의를 맞출 때, 그분께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정확한 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매일 증가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제목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증가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삶. 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역동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같은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증가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살과 같아서 한낮 정오에 이르는 것처럼 완전한 날에 이르게 된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증가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유업이자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아멘. 네, 매일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또는 매일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요. 한 분기에 한 번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마다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뜻은 우리가 매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증가되고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주중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저의 접근을 다뤄주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규성아, 너가 여전히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시각에서는 이미 너는 완전하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잘하고 싶어하고 또 변하고 싶어하는 영역들이 있죠. 저희 어떤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역에서 이제 제가 그런 그 추구점을 향해서 이렇게 변화하려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접근에서 주님이 저를 보여주면서 너가 너의 지금 너의 상태를 현재 모습으로 여기고 있고 너가 가고자 하는 그 영역을 너가 원하는 그 점을 향해서 너가 바뀌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내 눈에서는 완전하다. 이미 내 눈에서 너는 나의 지혜로 충만하다. 이미 내 눈에서 너는 건강하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는 말씀을 고백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나는 지금 나의 상태가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목이 잘 안 나오고 막 이랬어요. 찬양하는데 막 찬양 부르는데 목소리가 삑사리 나가지고 그냥 조용히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눈에서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무리했고 지금 나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나 지금 좀 오늘 빨리 말씀 어떻게 대충 빨리 끝내고 가서 쉬어야겠어. 이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어쨌든 지금 이 시간 내가 치유를 받아야겠어. 치유를 내가 주장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 변화하려는 접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그럽니다. 그게 다른 영역일 수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내 안에 있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조급하지?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그 염려가 드네. 막 평안할지어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꾸려는 접근인 거죠. 나는 좀 탁월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더 그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그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 내가 정말 지혜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뭘 하려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선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눈에서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아프지 않습니다. 실제로 능력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최고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너의 스타팅 포인트를 점검하라. 네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인식하는 것도 좋지만 너가 A라는 지점에서 너를 시작점을 두고 B로 가려고 하지 말고 B가 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B에서 너를 시작하고 B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B를 풀어놓아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몸에 아픈 증상이 있고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감각이 말하는 허상일 뿐이지 실제 여러분은 아프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 안에는 질병이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질병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는 빛이 충만합니다. 그 빛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바로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속고 있는 그것을 진짜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 들어봤습니까? 냉동창고에 어떤 사람이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갇혀버려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냉동창고에서는 10시간이 지나면 얼어서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갇혔고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연락수단이 없어서 절망하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근데 그 냉동창고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냉동창고는 냉동이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죠? 스스로가 냉동에 죽었다고 단념하고 스스로를 죽인 거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진리를 모를 때 어떻게 마귀에게 우리가 속임당해서 우리의 유업을 빼앗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드라마나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몰카 하잖아요. 몰카 해가지고 속이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상을 연출하고. 근데 사실은 다 조작되어 있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주중에 말씀에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화요일자인가요? 화요일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십시오. 내용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셀리더 여러분들 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 저기 뒤로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두 헬셀 리더부터 같이 저부터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 화요일날 말씀했을 내용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십시오라는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날 깨달음이 왔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더 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 진리의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너무나 우리의 감각 지식에 지배되어 왔고 그 감각 지식에 의하여 복종해 온 나머지 그 감각에 굴복한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각에서 말하는 정보가 나라고 강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 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걸 풀어주려고 애쓰고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의 시야가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혼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감각적인 지식의 정보에 영향받지 않게 되고 그 실질적인 변화가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너에게 이르니. 자, 첫 번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들었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자 세 번째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행하신 일이자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의 변화의 키는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하려고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고군분투하기를 멈추십시오. 변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답답하고 막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고 그냥 막 바뀌려고 하는데 막 왜 이렇게 막 할까 하면서 하는 그런 삽질의 모든 그거는 그 바꾸려고 애쓰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인생의 과거에 여러 가지 신실한 그 감각 지식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듯이 그 수준에서 우리가 계속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려고 애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세상에서도 열매가 맺어진도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 변화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은 변화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깨닫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갈망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변화를 향한 우리의 그 부르심을 향한 걸음 가운데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그 도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결과를 내려고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대신 깨닫기를 노력하십시오. 깨달음을 얻기를 추구하십시오. 깨달음을 갈망하십시오. 그 깨달음을 원하십시오. 깨닫게 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행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고행하는 삶은 그 훌륭한 그 성인 군자적 기질을 가지신 그런 고귀한 분들만 도달 가능합니다. 종교는 그리고 보통 그걸 요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를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그분의 생명 가운데 가장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루셨고,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쉽게 모든 것들을 깔아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건요, 바로 종교성과 그 관행과 그 문화와 그 불신앙의 접근의 그 허상의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거짓말들을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몸이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혼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되면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 자체는 우리에게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머테리얼로. 그러나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요. 그 깨달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게 우리의 성품이든 우리의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어떤 도전이든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나무와 가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그 포도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애쓰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죠. 그냥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 지식이 임할 때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럼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성한 수액이 우리의 온 존재를 흐르게 되고요. 그 우리의 온 존재를 흐르는 가운데 우리 삶의 풍성한 의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사실들을 들어야 합니다. 네, 복음의 사실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실제나 또 성경에 매일 읽는 큐티나 여러 가지 또 저희 믿음의 말씀이나 서적들과 또 이런 주일 예배 자리와 또 여러분의 셀 모임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찾아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갈망하십시오. 복음을 정확하게는 그 복음이란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완성되었는지, 그 완성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어떤 것들이 제공되었는지,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결과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실들이 제공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들, 이 복음의 사실들을 들었다면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바로 그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의 계시로만이 그 말씀의 사실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자, 2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와우. 와. 저기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복음의 사실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심이라.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복음의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젠틀하시고 친절하시고 너무나 예민하셔서 우리를 지나칠 정도로 존중하셔서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에 강도만큼 그분이 일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떤 것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길 원한다면 그 알길 원하는 그 강도가 강한 것만큼 그분은 강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하나님의 눈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그 성령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를 향하여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 맞춰질 때 그분은 우리의 그 강한 갈망에 반드시 반응하시며 우리에게 강하게 확증적으로 그분의 강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대다수의 예수님의 사역에서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본인이 갈망을 가지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영광을 경험했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단체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은 예수님의 나아가는 그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때 성경에 나왔던 그 무슬림하는 일화의 사건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배경 당시 그 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었죠.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분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여인 안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예인처럼 보고 예수님을 관람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치고 있었으나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만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화되고 행동화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풀어지게 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사실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내 삶에서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내가 만족할 만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야 될, 계시돼야 될 소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성령님께 묻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물으시고, 말씀 보는 가운데 성령님께 물으시고, 성령님, 이 말씀이 의미한 바를 제가 더 알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가슴에서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의미를 알길 원합니다라고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주셔서 성령님 계신 거 맞아? 성령님 아직 나랑 좀 저기 친절하시다며 뭐 왜 그러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은 그 또 재미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자리에서 그런 갈망을 하고 그냥 믿음으로 깨달음이 올 거를 기대하시고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일상의 사건 가운데 뜻밖의 상황에서 성령께서 확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계시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도 상관없이 그분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깨닫게 되면은 열매는 맺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을 원하시고 성령님께 깨달음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십시오. 그게 어떤 분야든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부족함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가 무엇일지를 갈망하시고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이고요, 계시가 될 때 그게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세상에서도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열매는 크게 맺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결국 그리스도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서 지배력을 얻게 됩니다. 상황 가운데 지배력을 얻는다는 건 무엇이죠?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도 두려움이 제거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두려움이 막 두려움만이 아니라 잠재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한 동시에 그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시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두려움이 제거되게 됩니다. 두려움이 제거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안에서부터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사셨죠? 그분은 외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시선에 쪼달리지 않았습니다. 쪼다같이 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쪼다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배자셨습니다. 예수님을 쪼다처럼 만들려는 무수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이 예수님을 쪼다로 만들려 했지만 폭풍이 쪼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배력, 완벽한 지배력이 예수님 안에서 지배되었었고 그 가운데 전혀 두려움이 조금도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가 일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계시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죽을 수가 없고 멸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고 뭘 하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과거의 컴플렉스가 벗겨져 버립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자상이 벗겨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임하게 되고요, 그 담대함이 우리를 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확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성품 가운데 있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 사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치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짜증이 났는데 이제 짜증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짜증이 나는 이유는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충족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납니다. 아, 배고파. 더워. 뭐 육신을 지금 막 나라는 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가야 되는데 보통 짜증은 보통 다 이렇죠. 예.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계시되게 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되게 되고 여유가 있어지게 됩니다. 짜증날 것들이 짜증이 나지 않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필요한 건 현명하게 처리합니다. 예. 짜증은 두 가지 종류죠. 밖으로 풀어지는 짜증이 있고요, 말하지 못하지만 안에서 삭히는 짜증이 있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에게 짜증을 내몰고 우리 항상 가운데, 여유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깨달음을 추구하십시오. 깨달음을 그리고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열매가 더 많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엄청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하게 우리가 최고 중에 최고를 누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그러나 이제 맺으려고 행동으로 노력하는 거에 힘쓰기보다는 계시를 깨닫는 거에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물론 노력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행동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린 다음에 이 씨가 넣은 게 자라나 안 자라나 계속 지켜보면서 놓고 나서 1분 지나서 안 자라났네? 왜 이러지? 씨가 문제가 있나? 좀 참아보자. 1시간 지나고 안 자라나. 되는 거 맞아? 이러지 않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는 거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될 걸 알기 때문이죠. 단지 농부가 할 일은 환경을 잘 조성해 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됩니다. 뿌려지면 열매가 맺어진 거에 대해서는 되나 안 되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체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고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삶에서 행할 것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수요배에서 최순회 목사님 통해서 나눴는데 좀 같이 보고 그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역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 삶에서 풀어지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엄청난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 또 믿음의 어떤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다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마다 그 사람의 바뀌지 않는 생각과 바뀌지 않는 추구점들 때문에 제한을 받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게 제한받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와 같이 또한 그 안에서 엄청나게 열매가 맺는 것에 대한 그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세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혼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이걸 체크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면 내가 이걸 향해서 바뀌기를 추구하고 나의 초점을 바꿔야겠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뭐 화면 보이시나요? 예, 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났지만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며 주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며 삶에 세상적 것이 많다. 그게 무엇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마음의 관심과 추구와 집중이 세상 것들에 가 있고, 그리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나의 어떤 그 나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 나의 육체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나의 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에 모든 관심이 가 있게 돼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에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그냥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구별됨이 없는 삶의 세상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라는 거죠. 그게 보통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처음에 불신자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들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경험을 했으나 그 경험된 사건이 너무나 오래전 사건일 뿐이고 지금은 나에겐 그게 생생하지 않을 때 보통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혼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능력보다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삶.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신의 이론, 아이디어, 의견에 동기화되고 양보하지 않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 그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제 혼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많은 경우는 혼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아마 그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참 혼적이에요. 그 회개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가기로. 예. 근데 보면은 무엇이냐, 혼적인 그리스도는 말씀도 알아요, 진리도 알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삶의 많은 선택권에 있어서는 그 말씀과 진리와 성령님께 양보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은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한 게 나의 삶에서 결단의 지점까지 오지 않았거나, 또는 왔지만 선택하는 걸 훈련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 습관에서 아직 넘어가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죽고 영의 최고의 관심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살며 사랑의 사람이며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이렇게 그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분류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저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추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저의 그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는 그 교제가 우리 삶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운데 얼마나 생생한 빈도로 나타나느냐가 이 세 가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잠깐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강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손 드신 상태에서 저는 그거를 어젯밤에도 경험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손 내려주세요. 양심적으로 손 내려주십시오. 어젯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정말 저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복종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그런 감격의 순간을 형제들 가지셨잖아요. 다 손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가 2박 3일 동안 형제들이 가서 찐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형제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 결단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형제들만 같이 따라서 고백하고 죽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갔다 온 형제들과 갔다 오지 않는 형제들도 소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전에 한번 경험한 사건 또는 수련회 가서 강렬하게 경험한 사건 또는 내가 집회 때 경험했던 사건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가 개발되고 발달되면 매 순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되지면은 우리의 자연적인 갈망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우리 모두 추구하길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될 때, 깨달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함께 보내는 그 교제의 시간 가운데서 그게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전엔 얕은 단계에서 왠지 모른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너무 알겠어요. 그냥 성령님의 강타에서 이래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막 거기서 시작해요. 근데 점점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 그냥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그분의 사랑에 지배되게 됩니다. 지배되게 되면요, 땅의 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삶을 살고자 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보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살게 하신 삶을 내가 그렇게 마땅히 살지 못했을 때 그 수치심이 듭니다. 거룩한 수치심. 거룩한 수치심이란 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보다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무효화시킨 것에 대한 그런 그 죄송한 마음이죠. 그 죄송한 마음이 정죄로 가기보단요, 제가 수치심이라는 표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거룩한 그 갈증과 그런 그게 정말로 더 진리에 대한 추구와 그 갈망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우리 같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은 차마 못 넘어가겠네요. 3번 시작하면 30분 지나가기 때문에 그 3번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 12절까지 셀 모임에서 여러분, 자, 제가 여기서 설교 때 안 하는 대신 셀 모임에서, 셀리더 여러분 오늘 셀 모임에서 같이 읽으십시오. 아멘. 네. 근데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그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게 영어 버전을 봐야지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데 한국어로는 좀 해석을 꼬여놨는데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이해와 지혜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한번 대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을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는 거죠. 가득 차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계속 묵상되고 계속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계속 그걸 읊조리고 그걸 계속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를 채우겠죠. 우리 속을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게 될 때 10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셀 모임에서 셀리더 여러분 인도를 해주십시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기를 서로 다 그 손을 잡고 결단하십시오. 눈빛을 서로 교환하시면서 서로 같이 하기로 하십시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우리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으쌰으쌰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할 거는 성령님,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제 안에 지금 계신 성령님, 당신이 하신 일은 바로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 것, 바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 이 시간 제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에게 복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이 영역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 그 영역에서 제가 열매를 맺기보단 그 영역에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가능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눈을 여시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생명이 불어넣을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시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는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보실 때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는 완전한 자로 저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완전한 자로 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완전한 자로 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롭게 된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된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나는 완전해졌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부족한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나를 바라볼 때 완전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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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야라마시오. 할렐루야. 마카시에 까레가레레바스 가야레레레레레레 받고 야레레레 받고 야레레레 받고 쉐까레레레레 받고 쉐까레레레레 받고 쉐까레레레레 보야레레레레 받고 야레레레 받고 야레레레 받고 쉐까레 받고 야레레레 할렐루야 야레레레 받고 쉐까레레레 받고 쉐까레레레 받고 쉐까레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바까 쉐까레바 쉐까레바 쇼코라바 하야라 야레레레 받고 쇼코라 받고 야레레레 받고 쉐까레 받고 쉐까레바 할렐루야 받고 야레바 할렐루야 받고 쉐카라 받고 쉐카라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졌으니, 영어로는 in him we are complete. We are complete in him. We are, we was도 아니고 we will be도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완전하게 보십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어떤 연약함도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보기를 거절하십시오. 구걸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지금 완전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지금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완전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는 자로 보고 계십니다.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보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완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옛사람을 진짜 나로 인식하기를 거절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짜 나인 새 사람의 모습을 인식합니다. 나는 봅니다. 새로운 나를 봅니다. 새롭게 된 나를 봅니다. 강건한 나를 봅니다. 지혜로운 나를 봅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나를 봅니다. 담대한 나를 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를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한 나를 봅니다. 매 순간 기쁨으로 충만한 나를 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한 나를 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를 봅니다. 그분의 힘으로 충만한 나를 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를 봅니다. 나는 더 이상 질병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질병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실패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난 최고의 미래를 봅니다. 난 최고의 앞날을 봅니다. 내 삶은 빛납니다. 내 앞날은 창창합니다. 나는 앞으로 위로만 갑니다.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는 승리에서 승리로만 갑니다. 나는 성공에서 성공으로만 갑니다. 나는 능력에서 능력으로만 갑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나를 봅니다. 나는 성공을 봅니다. 나는 성공을 봅니다. 나는 성공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삶을 사는 가운데 감각에서 말하는 것들, 상황에서 말하는 것들, 또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들, 그게 나의 존재에 침입하여 그게 나라고 여겨지려고 할 때 거절하십시오. NO라고 말하십시오. 그건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 대로 나를 보기로 결단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신 대로 나의 인생을 보기로 결단한다. 난 내 인생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기를 거절한다. 나는 걱정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 나의 인생은 보장되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고를 예비하셨다. 나는 최고를 경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